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받고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을 받고 그래서 강건한 그러한 201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2015년도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을 받을까라고 하면서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께서 복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일 함께 살펴보고 또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돼서 정말 마음껏 이 땅에서 누려보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와 가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물질적인 부요함과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일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하고 마음껏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가난한 것, 여러분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선교를 못한다,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헌금을 못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그 물질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 부요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에 대해서 유진필요서는 그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When you are at the end of the rope, 그 로프의 마지막 줄에 네가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로프에 그 마지막에 네가 붙잡고 있는, 그래서 그 로프를 놓으면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이죠? 로프 끝에 있다든지 벼랑 끝에 있다든지 가난하다든지 하는 이 말이 어떤 것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알고,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정말 도움이 없으면 내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천국과 천당을 혼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천당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어떤 장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냥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이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예배드리는 이것을 우리는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 그것은 바로 천당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당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이 너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그것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되었지요. 에덴 동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은, 에덴 동산이 천국과 같은 곳은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 맛있는 과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곳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아담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네가 먹음으로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네가 이 땅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아담이 그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도 보암직하다라는 겁니다. 먹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도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나무처럼, 그런 과실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따먹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난 거죠.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증거된 것이요, 나타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지 이 땅에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라는 거죠. 아담이 그렇게 범죄한 다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었던 것은 왜 그럽니까? 그곳에서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천국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금식하실 때에 사탄이 와서 말하는 거죠. 배고프지? 배고프지? 네가 배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돌들로 떡을 되게 하면 되는 거야. 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탄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죽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니 이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결의식에 향할 때에 남자가 태어나면 30일 만에, 여자가 태어나면 60일 만에 정결의식을 행했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그 부모님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 그곳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날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도 배웠지만 로마 군인들의 귀에서 왔다 갔다 거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언제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예루살렘에서 언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시몬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요, 젊었을 때 과부가 된 다음에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어떤 욕심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가난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심령이 부유해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됐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어느 정도의 권력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물질을 얻는 데에, 그들의 어떤 명예를 얻는 데에, 그들의 어떤 권력을 얻는 데에 제사 드리는 형식이 필요했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그러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했고 수많은 기적과 모든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 내가 좀 풍요롭게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섭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제사장 직분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좌절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이거 다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숨도 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심령이 가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저 가나안 땅에 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내 딸은 죽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내가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들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작은 부스러기라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지만은 내 힘으로 한 사람도 저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이 메시지를 아무리 잘 전한다 그래도 한 사람도 나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정말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매주일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예, 그냥 주석책 보고 설교집 보고 적당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전하려면 내가 그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토요일날 새벽까지 성경을 읽고 읽다 토요일날 새벽까지 주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했어요. 행정에 실패했어요. 못해요. 실수가 많아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 당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저 나왔어요.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나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못하는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정말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정말 경쟁은 잘할 수 있는데 사랑은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삶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라는 거죠. 그곳에 나의 나라는 서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없다라는 거죠. 천국은 그곳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산 위에까지 올라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과 타락한 바리새인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성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배웠지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의 시종들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바치면서 제사 의식을 행했던 거죠. 제사의 의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산에 올라온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환경이 허락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이죠.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예요. 꿈도 많았지만 버림받은 여자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나에게는 생수가 있다고 말할 때 주님, 그러면 나도 그 생수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어요. 무슨 말하냐?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닌데 내가 보니 주여 주님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은요, 남편들에게도 버림받았을지 모르지만은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한 마음을 갖고 이를 원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곧 이때라라고 말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전에는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가 갈 때는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 채우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가 바르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뭘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종교로 채워져 있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채우는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그 어떤 자존심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존심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2015년도에 정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면한다면은 우리는 2015년도도 지옥과 같은 나날을 지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